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6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저희의 삶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금 묵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 성경 강해의 마태복음 강해를 두 번째 시간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에서도 이어지지만 오늘 말씀은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떠하시다는 말씀일까요? 무엇과 다르다는 말씀이실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낳고 끊임없이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고 또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런 이야기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시며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나셨는가를 밝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의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태어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이러한 기본적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때가 이르면 죽음이라는 한계에 붙들리는 존재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죽음이라는 형벌, 저주 앞에 종식되어지는 역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의 한계 앞에서 그 형벌 앞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나는 그 세상의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기독교가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 세계를 가졌거나 또는 다른 종교들의 설화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계시되었고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래서 사실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은 마리아라기보다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주연도 아니지만 조연도 아니고 오히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죄인이 될 형편입니다. 자, 정혼한 여자가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면 상황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약혼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였던 여자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와의 남편 아담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한 여자를 향해서 원망하며 저주했었죠. 요즘 세상에 남의 탓을 하다 아내에게 모든 탓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19절에 읽은 대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인 요셉과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인 아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어떤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고 아담도 물론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아담은 자기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그 말은 모든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즉 상대방의 실수를 밝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이것은 한 사람의 실수라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상황적으로 이것을 실수로 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덮어줌으로써 사람들이 마리아도 비난하지만 요셉도 참 우스운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저마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가까운 이웃들이나 성도들의 실수를 재미삼아 남들에게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성도나 친구들이나 공동체는 결국 자기와 한 몸 또 한 공동체 된 그리고 하나의 부류로 그렇게 여겨질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수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한 여파가 내게도 미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어주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구체적인 표현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심사숙고했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고 행동했다면 아마도 이런 행동을 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그 요셉과 천사의 대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일러주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많은 문제 앞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게 뭐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명약관화한 문제인데 너무나 뻔한 상황인데 기도하고 말고 할 이유도 없을 것이야 하고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옮기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뜻을 여쭙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뜻하시는 바를 밝히 보여 알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비로소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그 뜻을 여쭙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요셉이 20절에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묵상했다라는 뜻입니다. 묵상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이미 나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뜻을 다시금 되뇌이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그의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로 인하여 잉태된 그리고 태어나는 어린 아기가 그 아들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 여러 차례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셉도 분명히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려는 말씀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철저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가운데 용서를 얻는 일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죄사함에 얻은 기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떠하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 아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아들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금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겠구나. 내가 바라는 그 물질, 세상에서 성공, 형통, 그리고 지식, 권세, 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것을 다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니 오늘까지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전후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죄와 허물로부터 늘 용서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평강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7장 14절에 나오는 이 예언은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아하스 왕이 애당초 하나님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징조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앞부분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끝 큰 길에 나아가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유다를 붙드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어떤 대적이 자기들을 공격해 온다고 해도 그와 같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그 징조 구하는 것마저도 거절했던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징조는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왜요? 아하스에게는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의지할 이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징조 구하는 것조차 거부한 아하스에게 오늘 우리가 23절에서 보았던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다윗의 집에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의 이름, 그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기를 거부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징조가
과연 유다를 복주시겠다는 의미의 징조인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역한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이 있음을 분명히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 5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한마디로 요셉이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순종했다.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굳건히 붙듭니다. 거기에 다시 자기 생각을 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붙들고 나서도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자기 삶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번민하다가 도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세상의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가 얇아서 나의 생각을 또 세상 것으로 채우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임재와 말씀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